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좀 되새겨보고 또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가, 그것을 우리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한 해를 감사함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지요.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12장 1절에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자기의 모든 기반이 있는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의 근원이 됩니다. 가는 도중에 8절에 보면 단을 쌓고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읽어보면 애굽에 내려가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요.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큰 재물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가 있으셨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20대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일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일본의 와세다 대학 출신인 나카다니 아키히로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거기 보면 이 희망과 꿈은 있지만 수없이 좌절하는 그 20대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주는 교훈과 충고의 말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새로 일을 시작할 때 작심삼일을 부정하지 말라. 작심삼일로 끝난다고 해도 그 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책망하지 말라. 해보았지만 잘 안 되었다고 해도 잘 안 되었다는 것, 그것을 공부하게 되고 또 조금만 더 참았으면 지속할 수 있었는데 라는 깨달음도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심삼일 그거 계속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하다는 얘기죠. 나의 나약함과 지구력이 부족함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큰 소득이 있다는 거예요. 홈런왕이라는 별명을 받았던 미국의 프로야구 타자 베이비 루스라고 하는 선수가 있는데 통상 714번의 홈런을 날렸다 그럽니다. 홈런 왕이에요. 그런데 그런 홈런을 기록적으로 많이 남겨서 사람들은 그를 칭찬하지만 사실 그는 통상 1330번의 스트라이크 아웃을 당했습니다. 훨씬 많이 삼진 아웃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웃 없는 홈런은 없다, 그런 말을 남겼지요. 이 삼진 아웃을 당한 것은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홈런을 700개 이상 쳤다, 이걸 더 많이 기억하는 거죠. 에디슨은 전등을 발명했는데 400수십 번의 실패를 하고 나서 이 전등을 발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을 한 뒤안길에는 400번 이상의 실패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작심삼일 해도 좋고 작심일일 해도 좋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약이 돼요. 실패를 그냥 방치하면 독이 되지만 그 원인을 연구하고 잘 살피고 그러면 실패도 양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패 자체는 죄가 아니고요, 실패했다고 절망하는 것, 불신자처럼 낙담하고 있는 것, 이게 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패는 교훈이 되지만 교훈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실패했어도 감사하는 거죠. 또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성공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그걸 찬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찬송가 489장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이 있어요.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 받은 복을 세어보면 이것도 있었네, 이것도 있었네. 그냥 무심코 지날 때는 잘 몰랐는데 맞아, 이것도 있었지, 하나님이 이런 복도 주셨어. 우리가 그렇게 새록새록 감사를 찾아내게 되고, 그래서 감격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실패 후에 큰 축복을 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12장 다음에 13장 2절에 보면 은금이 풍성하여졌더라. 또 6절에 보면 가축이 많아졌다. 또 그 다음 8절에 마음이 넉넉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감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 한 해요, 우리가 교회 교육관 구입해서 리모델링하고 연초부터 신년 특세부터 시작해갖고 교육관을 사용했는데 아주 한 해 동안 참 잘 사용했어요. 여러 기관들, 모임을 하는 모든 사람들 다 만족하고 참 좋아했습니다. 청년들이, 젊은 부부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면서 활력을 주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오래되신 신앙의 어른들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의 어른 역할이 좋은 울타리를 역할을 해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다 감사할 이유들이지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어떤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 개인의 신앙이 많이 자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도 벌써 개인적으로 신앙이 쑥쑥 성장한 분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많이 계십니다. 건강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자녀, 새로 태어난 아이들도 많이 있었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자라게 된 것, 큰 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일하는 복이 있었지요. 또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각 사람과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목사의 직을 가진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직업을 남 사랑하고 그 영혼 돌보고 그 영혼이 힘들 때, 실족할 때 나도 같이 그냥 안타까워하고, 이런 걸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상관없습니다. 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 복을 좀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는지요. 이 모든 축복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하고 돌아보면 역시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집니다. 조카 롯을 참 사랑했는데 그 롯의 아버지가 일찍 죽어서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그렇게 돌봤는데 이 둘이 헤어지게 됐어요.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8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원인은 그들의 목자들이 서로 다퉜기 때문이에요. 다퉜습니다. 왜 다퉜는가? 6절에 보면 그 땅에 둘이 동거함이 넉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땅에 그 많은 목자들이 또 가축들은 자꾸 늘어나는데 먹일 풀이나 물이나 이게 충족하지 않으니까 자꾸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속담에도 쌀독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있어요. 내 뒤주에, 뒤지라는 거 아세요? 니네들 아니? 쌀 담는 통이야. 이만한 큰 통. 거기에 쌀이 넉넉히 있으면 막 퍼주고 인심이 좋은데, 그 별로 없으면 그냥 거 바닥 긁고 있으면 인심이 아주 야박해진다는 얘기죠. 삶의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에도 여유가 없고, 여유가 없으면 예민하게 받아들여서 서운함과 다툼이 쉽게 일어납니다. 우리 얘기입니다. 조국을 떠나서 외국 생활을 하는 사람은 대부분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도 아프리카에서 차드 피난민 교회를 목회를 해봤는데 교인이 500명이 넘는데 카메룬 사람들이 모이는 50명, 70명 모이는 교회보다도 재정이 약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꼭 움켜쥐고 내가 이 외국 땅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헌금도 안 하고 아주 인색하게 살더라고요. 그게 이민자들의 삶의 스타일입니다. 한국 사람은 예외인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예민해지고 서운하고 다툼이 자주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단순하고 어렸을 때 이미 다 배운 겁니다.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은 모두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뭘 배웠는가? 뭐든지 같이 써라. 그 다음에 페어플레이를 해라. 사람 때리지 말아라. 물건 제자리에 갖다 놔라. 이 훈련 못 받아서 교육관 오면 꼭 물건 이상한 데 갖다 놓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다 배운 거예요. 네. 내가 어질러 놓은 건 내 자리에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말아라. 다른 사람 아프게 했으면 사과해라.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화장실 물 내려라. 플러시 내려라. 그거 있어요. 남의 집 가서 안 내리는 사람 있어요. 따뜻한 쿠키와 찬 우유는 몸에 좋다. 많이 먹어라. 오후엔 매일 낮잠을 자라. 이런 얘기들을 유치원에서 다 배웠다는 거예요. 그냥 몰라서 안 합니까? 아니에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해서 안 하는 겁니다. 교만해서 안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가볍고 기쁜지 몰라요. 천국이 따로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꽉 묶어놓고 있으면 그 묶인 것 때문에 내 영혼도 혈액순환이 안 돼요. 답답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 어렸을 때 배운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고 있어야 하는 거지요. 다투지 않으려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이 결국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10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어요. 다른 것 보지 않고 그냥 가축을 잘 먹일 물이 많은가? 풀이 많은가? 쉽게 얘기하면 거기 돈 벌 만한 게 있는가? 살기가 편한가? 교육 여건은 좋은가? 이것만 쳐다봤다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눈을 들어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이 주는 잣대 똑같이 그것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지요. 물이 중요합니다. 가축을 먹일 풀이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삶에 있어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물과 풀이 넉넉한 땅이란 곧 부가 보장되어져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환경과 상황을 따라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외형적인 조건을 그렇게 따지게 되고,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그 배경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환경을 개척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축복을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먹을 것이 좀 뿌려져 있나 그것 찾아서 헤매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적인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어디가 먹고 살기 좋은가 그것만 찾아봤다는 얘기입니다. 13절에 보면 롯은 출세하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여호와 앞에서 큰 죄인들이 사는 소돔 그 도성에서 살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가 돈 벌기 위해서 도박장 열고 러브호텔 열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돈 벌 기회가 된다고 해서 내가 그것에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롯이 품었던 마음과 다를 것이 없는 거지요. 세상의 눈,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도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면 우리는 롯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013년도 시작하시면서부터 롯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랬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미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떠난 경험을 한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어떠한 땅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땅이 될 것이고 그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나를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마음 넓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거, 요 알량한 것, 요거 안 뺏기려고 그냥 아웅다웅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놓아주어도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다른 것을 쥐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갖기 때문에 마음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지요. 오늘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실 거야 라고 믿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떠나고 쓸쓸해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높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가라앉은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바라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이 땅을 쳐다보지 말고 믿음의 눈을 높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 믿음은 풍선 타고 붕붕 떠다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발을 딛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동서남북 주위를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해주세요. 또 그 땅의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또다시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할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폐송으로 부를 텐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생각하세요? 저는 이 프랑스, 이 땅, 하나님 우리에게 산지를 주신 것이라고 믿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이 땅을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리이다. 그 고백으로 노래합니다. 내 앞에 산성처럼 가로막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주여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것을 넘어뜨리고 나가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받고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은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고 이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려야 비전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릴 때 축복이 임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남편들이, 아내들이 어떻게 지내는가, 어떻게 될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도록 하는 일,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사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3년도 여러분 예배로 승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말고 다른 것 없어요. 그럼 예배에 내 생명을 걸고 간절히 예배하고 진실된 예배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의 주변에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어느 작은 교회 장례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죽은 3살짜리 아이의 신발, 장례하느라고 이렇게 잘 신겨놓은 신발을 벗겨다가 팔아가지고 그걸 팔아서 35센트 받고 술을 사 먹은 이가 있어요. 누구냐 하면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가 돼가지고 뭐 인사불성이야. 늘 그냥 술에 곤드레 만드레 취해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장례식에서 그런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그가 짐승만도 못하다, 다 끝난 인간이다, 사람들 그렇게 평가했어도 그가 예수님 믿게 되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을 때에 멘트 라이터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요 목사가 돼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면 인생 역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십니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된 예배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할 때가 제일 좋아요. 난 예배할 때가 제일 좋더라. 이런 고백이 드는 사람은 얘가 제대로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구나, 이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 예배는 왜 이렇게 자주 있어가지고 이번 연말에는 놀지도 못하고 계속 교회만 가야 되네, 이런 생각 드시면 아직도 나에게 구원의 감격이 없구나. 오늘 철회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감격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성공 인생 역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를 감사로 정리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새로운 2013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엄청난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축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고 깨끗한 그릇 잘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담고 여러분 가정마다 담고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채우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고 올 한 해 살겠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